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마 여러분은 이 기도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누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강렬하게 또 아주 심각하게 드렸던 기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 감당할 능력을 구했던 기도였기 때문이죠.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 기도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는 이 기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요한은 고난 중에 순종이라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 대신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무려 이 요한복음에 기록해 놨는데요. 이 기도는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 실상은 26절로 이루어진 아주 긴 기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새 공간복음 이 기자들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왜 다른 제자들은 이 귀하고 귀한 그리고 길고 긴 이 기도를 아예 모르거나 또는 기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동행한 제자는 셋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였죠. 거기 이 세 사람이 같이 있었잖아요. 주님과 같이 동석하고 같은 시간을 보낸 세 사람인데 왜 나머지 두 제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 세상에 나온 복음서는 마가가 기록했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대부분 예수님의 어록이나 사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로부터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베드로로부터 이 기도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 중보기도,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생략했고 결과적으로 마가와 마가복음의 자료를 이용했던 마태와 누가까지 생략하게 만들었을까요? 먼저 가장 그럴듯한 가정은 복음서, 이 공간복음서 기자들이 자백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 두 사람은 이 기도의 내용을 들을 수 없는 상태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들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다면 오히려 요한의 의도적으로 빼버린 이 수단 기도는 왜 기억하고 기록했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멀리서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부르짖는 가운데 뭐하고 있었죠?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그들에게는 그냥 자장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하고 중요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들을 수 없었어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당대 그리스도인들에게나 후대에 그래서 전해주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점이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일으키는 아주 중대한 실수들입니다. 같은 실수예요. 무슨 얘기냐?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코를 골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의 심정을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설교 하셨지? 이 질문만 남긴 채 예배를 마치고 귀가해야 된다는 아주 슬픈 사실이 남아있잖아요. 만약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고 간다는 말이죠. 자,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요,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주님의 중보 기도를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졸았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치고 만다는 거죠. 깊이 잠들면 말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전혀 모르는 채 성전을 떠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건 좀 딱딱한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아주 조금만 건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이 신학적인 차이가 공간복음 기자들과 요한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 제자들 중에 이 두 성서 기자들, 세 기자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의 기자들의 신학의 중심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희생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크며 얼마나 귀한가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그 상황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녹록지 않았기 때문이죠. 로마의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고난받는 신앙인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이 고난을 이겨내자, 이러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 맞지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크리스찬들은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과 핍박과 손실을 당할 때 여전히 예수님처럼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더욱이 나의 뜻대로 해달라기 하다는 그런 기도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이 기도와 이 십자가의 고난, 나의 십자가죠. 내가 당면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십자가, 내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달게 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아마 이날의 깊은 졸음 때문에 당혹감과 창피함을 버릴 수 없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용서받고 새 사명을 부여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뒤에는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대가로 체포되지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받은 뒤에 채찍질을 당하고 놓였을 때였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받는 제자들에게는 아주 대단한 능력이었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다라는 이 뜻이요, 능력받는 일이 가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만큼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고난받는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이 드려야 될 기도의 모델, 기도의 본이었습니다. 더 이상 졸지 말고,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주님 본받아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와 같은 고난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상황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택했을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차지할 만큼 아주 긴 기도를 기록해 놨어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연대는요, 앞서 세 공간복음 기자들보다 적어도 30-40년 뒤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만큼 다 전파된 시기였고, 그때 물론 베드로, 야고보 다 죽었을 때지요. 곧 오실 것 같은 주님의 재림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주님 곁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막연히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만으로는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한은 복음의 핵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더 강력히 주님의 재림을 바라며 오실 때까지 현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양떼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수가 십자가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고난만이 아닌 영광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전초전이요 과정이었습니다. 최종 목표가 부활이었거든요. 고난을 이겨내면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이 필요했던 거예요. 고난을 이길 힘이 바로 이 부활이요, 부활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이라는 이런 강렬한 믿음과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의 완수였어요. 이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이었고 실패가 아니라 완전 승리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영광스러운 승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곧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이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는 관문의 문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예수님께 돌아설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시상대 위에 올라가 주님이 걸어주는 이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라, 이렇게 요한은 권면했던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승리는 단지 인간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가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이 메시지를 놓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졸게 돼요. 깊이 잠든 겁니다. 영적 졸음이 무서운 것은요, 사나운 고난이 왔을 때 맞서 싸워 이길 성령의 것,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큰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승리와 승리로 인한 모든 축복까지 다 빼앗긴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묵상하면서 듣지 마세요. 남들이 보면 묵상하는 줄 알잖아요. 주무시는데.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건데,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말씀 없이 성전을 나가는 거죠. 실패, 패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 다가올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이 대면할 제자들을 위해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 말라,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위로하셨던 기도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요한의 통찰력인데요, 이 승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기 바로 전에 어쩌면 한 기도의 뭉치에 속해 있고, 이 기도의 서론격인 기도가 나중에 우리가 장절로 갈라놓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미 주님은 이 제사장적 기도를 하기 전에 승리를 선포했고 승리를 예고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십자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십자가를 진 자는 반드시 부활한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승리가 너희의 것이야. 내 말을 잊지 말고 꼭 믿으라. 힘내, 우리 제자들. 이런 축복의 기도를 드렸던 거죠. 이제 그 축복의 중보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할 제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믿음이 되는 첫 축복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기도였습니다. 다른 말로 부활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란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으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의 승리가 어디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이기고 부활한 것처럼 제자들도 고난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축복한 것입니다.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승리의 축제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 축제죠. 이보다 더 화려하고 웅장하고 감동적이고 영광스러운 축제는 유사일에 한 번도 없습니다. 천국에만 있는 거예요. 오직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축제의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축복을 제자들에게 말했던 거예요. 오직 12 제자에게만 이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입니다. 우리들에게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확신하죠? 주님이 보장하셨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럼 맞죠? 아멘.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같은 기도요,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친히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신 이 승리의 기도요, 승리의 메시지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지금은 십자가 같은 고난과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부활로 가는 문이심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요, 우리를 보존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보존은 여기 있는 사람 누구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 부활한다는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인 거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 때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는 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보존한다는 말은요, 보호하다 또는 지키다는 말이죠. 부활할 때까지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여서 영광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보존은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합니다. 이 보존 중에 주님은 단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고충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여기가 아주 중요하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야말로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이겨내는 힘이거든요.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에너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아무리 고난이 커도 주님이 주신 기쁨보다 작다는 겁니다. 기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부활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단지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이 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악한 자의 방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거룩으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려면요, 거룩해야 합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거룩밖에 없어요. 거룩은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은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주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신부인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입어야만 하는 예복과 같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예식에 참여할 수 없듯이요, 거룩한 주님을 만나려면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거룩을 강조한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부활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편지를 마치면서 예수님처럼 강력하게 이렇게 기원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승리하는 그날까지 거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종의 기도이며 실제로는 사도 바울의 기도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된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중보 기도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보존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유사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보존이 세상을 이기기 위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인 반면에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같은 관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나 봐.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 이런 말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게부 땅 그랄에 있었을 때죠. 그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미모가 출중함에 매료되어서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 사라는 한 왕이 보기에 홀딱 반할 정도로, 한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가 제 아내입니다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데려간 거였죠.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이 없어서 아내를 지키지 못했나, 무능력에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나타나시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꿈으로 주님께서 꿈속에 오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건드려다간 목숨이 날아간다는 이 엄포에 겁이 든 아비멜렉이 그냥 바로 곧장 사라를 아브라함에 돌려주죠. 죽을까 봐. 뿐만 아니라
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양과 소도 주고 이 사라에게는 은 1000개까지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답이 창세기 21장 22절에 나옵니다. 이겁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재산이 몰수되는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도 빼앗긴다는 사실을 세상이 알았다는 거예요. 주회장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크리스찬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들의 아버지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으로부터 듣게 한다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아들 예수까지 주셨잖아요.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마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렸으니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될 최고의 기도의 전부를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축복된 기도인데 어떻게 요한이 이 말씀 기도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공간복음 기자들이 놓친 이 귀한 기도를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계시를 따라 요한복음에 수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를 알았고 이런 복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기도해 줄 정도로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시험들 틈 없이 기쁘고 거룩하고 사랑받고 승리하여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죽겠다고 너무 큰 고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고난 뒤에, 십자가 뒤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리의 축제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역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중보기도가 우리 주님이 드리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